오늘은 이사벨 연거 42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 45장을 통하여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동방의 고레스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선지 예언대로 예루살렘이 망하고 예언대로 복구된 사실을 들어서 말씀대로 구원하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완전성을 가르치는 것인데요. 과거 고레스를 통하여 성전이 복구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처럼 동방 땅 끝에 말세의 사명을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일을 이제는 지상 천연왕국으로 이루는데, 그 역사가 세례 역사고 동방의 역사를 하셔서 그 일을 성취시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44장에서는 완전한 역사로서 완전한 속죄를 해서 우리에게 신과 같이 쓰임받을 수 있는 종들이 나타났는데, 그 구체적인 역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동방 역사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1절에서 7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곡으로 그 앞에 항복하여 하며 여랑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앞서 가서 어방수를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뱃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고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하고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실지라도 나는 네게 칭의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의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너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우리로 알게 하리라. 나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창조도 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노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에 들어서 예루살렘을 치기도 하고 또 이방에 들어서 예루살렘을 복구도 하는 자유로운 신이시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의 대주자가 되심으로 악인도 들을 수 있고 의인도 들을 수 있는데, 이방의 고레스는 바로 뭡니까? 이방이라면 이때 당시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할례받지 않은 사람이 이방이죠. 그런데 이 고레스를 들었는데도 이 역사가 이제는 말씀이 기록된 것은 2700년 전이고, 또 이 역사가 이제 진행되는 것은 이제 2500년 전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고레스가 나타나기 전 200년 전에 이미 고레스라는 사람을 예언해서 고레스를 통하여 역사를 진행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2700년에 써있는데 2500년 전에 쓰임받을 그 고레스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시고, 그 사람도 또 이방의 메데바스의 왕인데 그 이름도 말씀하시고 그를 들어서 하늘을 이룬다, 이 말이죠. 이거는 이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외에는 그 일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유자재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걸 성취시키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이 고레스가 들쓰임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이 고레스는 동방의 사람을 뜻했는데, 동방 땅 끝에 해돋는의 말세의 사명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것이 진정한 이스라엘 회복이거든요. 알파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고 이스라엘 성전이 복구되는 거였지만은 인간 종말의 이스라엘 회복은 그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런 시원한 우리가 이제는 4,000명의 변호사가 일편을 이런 재단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 복구의 진정한 의미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틀린 이유는 바로 이렇게 예언을 하시고 예언대로 성취하는 것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신에게는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든 일들을 이렇게 예언을 하시고 예언을 성취시키는 그런 하나님이다. 언제 어디서나 모든 나라에
또 하나님이시고 또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만이 아니다 그랬죠. 이게 예수님도 누구를 구원하러 왔다 그랬습니까? 이방인 갈릴리에서 이방인을 구원하러 왔다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 동물을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아직 믿지 못하고 또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주어서 구원을 해서 새로운 이러한 새 시대의 축복을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모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때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인 바벨론의 왕이어서 멸망을 당했죠.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이제 안 들음으로 참된 선지의 말을 안 들음으로 부패되고 속가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죠. 그 바벨론을 하나님이 예언대로 동방 메데바사에 이제 왕인 고레스를 통하여 그들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회복시키고 성전을 복구하는 일을 했다 이 말이죠. 참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나는 네게 칭호를 줬노나 내가 또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랬죠. 여기 이제 택한 야곱, 택한 이스라엘은 인간 중간에 말세상을 뜻했는데 이것은 성부적인 종을 일으킬 종을 뜻했다 그랬죠. 근데 칭호를 준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이거는 새 이름입니다. 새 이름은 왕권의 축복을 말씀하시는 건데 이 왕권의 축복이 바로 새 이름인데 그 뜻은 뭐냐? 세계통일의 권세의 통치권을 가지고 나오는 종을 뜻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2절에도 보면 여호와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은 이제 신한 4천명이 다 새 이름을 받게 되는데 신한 4천명이 새 이름을 받는 방법은 이제 계시록 2장 17절에 예언을 했죠. 흰도로에 이제 그 새 이름이 기록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성부적인 종이 합당한 종을 중복됐을 때 이제 준비가 돼서 합당하다면 흰돌을 보여주고 거기에 이름을 써준다 그랬죠. 흰돌은 뭐냐? 완전히 이제 제 원자와 자본자가 해결돼서 깨끗한 된 종을 뜻하거든요. 그 종에 새 이름을 주게 되는데 이것이 인간이 14만 4천 명의 그런 이 받을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역사적으로 다 성취가 되는 것도 있고 앞으로 될 일도 있는 건데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역사로 진행된다는 것인데요. 과거에 됐던 일이 인간 종말에 되어질 예표한 일이다. 인간 종말에 확실히 그렇게 이루어지고 응해진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뺏기는 이걸 할 수 있는 신이 없다. 이걸 강조하시죠.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천재 창조주가 되시고 천재 대주가 되시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말씀대로 성취시되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고 합니까? 너 앞서가서 평론한다는 것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그랬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믿는 것이지 인간이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할 수도 없고요. 근데 하나님은 또 묘하게도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역사라는 것보다도 하나님 인간을 들어서 또 순종하게 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거든요. 그 방법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 내가 네 앞에 가서 황을 평택하고 눈물 쳐서 부순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북방 세력을 멸망시키는 걸 뜻한 것이죠. 그것이 이제 창세기 20장 17절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복을 주는데 네 씨가 복을 받는데 내가 뭐라 그래요? 네 씨가 그 대적괴물을 어디라고 그랬죠? 인간 눈물의 마귀의 세력인 악의 세력인 공산당을 이길 것을 지금 얘기했는데 그 말씀이 인간 눈물의 성취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아마겟돈 때 완전히 성취돼서 이 세상에서 악의 세력인 공산당이 없어지는 것이 심판의 끝이거든요. 그 일들을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 동방여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너 하늘이여 의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 자다. 궁창이여 의를 내릴 자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움듣게 할 자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은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하였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할 수 있겠으며 너희 만든 것이 너희를 가리켜 그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아비야가 아비에게 묻기를 네가 무엇을 낳느냐. 어메에게 묻기를 네가 무엇을 낳으려고 우라느냐 하는 자에게는
하였을지니라. 이거는 이제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의를 위하여 창조하셨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상을 섬기던 이방인인 고레스를 들어서 썼던 것으로 하나님이 이제는 누구를 들어 쓰는데 그 인간은 하나님 앞에 뭐가 같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흙으로 만드는 질그릇에 불과하다 이 말이죠. 질그릇 같은 인간인데 하나님이 신을 줘서 하나님이 들어 쓰는 거니까 하나님이 마음대로 들어 쓸 수 있는 이런 능력의 정도 될 수 있고 이제는 멸망을 받을 인간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이제 경험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능력이 또 천지 창조주의 있는 것을 부인하고 이걸 거절하는 자들은 망할 자들이다 이 말이죠. 이건 교만한 자죠. 그래서 자기 아비와 어미에게 무엇을 낳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자기를 낳은 부모님을 무시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은 멸망받을 대상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질그릇 같은 존재가 인간인데 이렇게 이제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지혜도 주고 능력도 주고 이제는 영생도 얻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제는 주셔갖고 되는데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또 겸손함이 있어야 그 은혜가 온다 이 말이죠. 지금 말세의 사명자는 실질적으로 뭘 가지고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느냐? 하늘로부터 성신의 불, 말씀의 불, 심판의 불이 지금 몸에 와야 참된 말세의 사명자인 겁니다. 교단이 크다고 많은 사람이 따른다, 권세가 많다고 돈이 많다고 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언의 말씀대로 신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데 그 말세의 사명자들은 바로 하나님이 보좌 앞에 있는 7명을 봐서 그 일들이 지금 준비되는 것이 선구적인 용들이 예비되는 것이고 그 선구적인 용을 통하여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일으키는 것이 말세의 동방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만희 14만 4천 명의 변호를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고 최종 승리께서 에덴동산을 회복시켜주는 일을 하시는 거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이 질그릇 같은 인간을 들어쓰는 방법인데 이 놀라운 방법이 하나님이 하시니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11절입니다. 이스라엘 거룩한 자 곧 이스라엘 주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를 내게 물으라. 또 내 아들들과 아들들의 일과 내 성 환질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근데 하나님은 이제 인간들이 하는 일을 아시니까 인간들 보고 뭐라는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를 아시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한테 지금 뭐라 합니까? 다 내게 부탁해 나에게 물으라 이 말이죠. 장래를 다 또 성경대로 해놨으니까 성경대로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니까 모르고 어떻게 할지 모르면 내가 묻고 부탁하면 다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여기 이제 성구적인 종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역사할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게 이제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된 상황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제 치며 발을 굴복시키고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기적 속에 이제 광야 생활로 들어갈 때 모든 물과 양식이 공급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고 이제 텐트 치는 것도 또 물과 양식도 다 공급해줬죠.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을 믿고 닦고 따르고 나에게 부탁만 하면 다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전지전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순종하는 사람이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순종치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시를 믿고 순종하는 것이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대표적인 세계 사명을 통하여 은혜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또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각자가 다 은혜를 줘서 각자가 다 권세능력 사용할 종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택한 종을 통하여 그런 은혜를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세계인 사명자는 그 시대 하나님이 대면하는 사명자는 항상 한 명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여기 이제 말씀하신다니 볼 수 있거든요. 12절 13절입니다. 내가 땅을 만들고 그의 사람을 창조했으며 내가 진스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내가 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 모든 길을 곱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나의 살생을 값이나 값을 없이
놓으리라. 망로의 말이 나서느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은 의를 행하는 일이다. 행하는 분이다. 이 말이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의를 행하기 위하여 역사하시는 건데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하나님은 주고 싶어하는 사람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서 사랑도 주고 구원도 주고 복도 주고 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인류를 이 세상을 창조해서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런 절대적인 주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정을 통하여 이제 사로잡힌 자를 구원해낸다 이 말이죠. 지금 누구한테 사로잡혔겠나요? 이거는 정권과 기업권의 마귀에 사로잡힌 자를 구원하고 새 시대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은 마귀 권세 아래 있게 되어 있나요? 아담과 하와가 이제 뱀의 싸움에 졌기 때문에 뱀이 용이 되어서 공중 권세를 가지고 있어서 세상의 통치권이 마귀에 있어서 세상은 불의한 세상이 됐죠. 그걸 다시 빼앗는다 이 말입니다. 그 세력들이 지금 불의한 정권과 불의한 기업권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못살게 굴고 핍박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사망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이 구원하는 역사를 하시는데 인간 정말에는 이제는 영혼권이 아니고 영혼권에 구원해서 완전히 남은 백성으로 새 시대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이라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이제는 영혼권에 구원을 주는 그런 역사의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아셔야 됩니다. 새 시대 건설해서 새 시대에 완전한 축복을 주는 것이 에덴동을 회복시켜서 본래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축복한 그 땅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 일들을 하시려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애굽의 수고한 것과 구스의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족속들이 다 내게로 따라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며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광고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모든 열방을 다 주관해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물질을 많이 쌓아놓은 사람들도 모든 종에게 합당한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받게 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든 세상의 권력이나 모든 세상의 일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택한 종들은 다 구원함을 받아서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는 모든 것들을 의의 도구로 쓰든지 악의 도구로 쓰든지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어서 구원을 이루는 도구를 쓰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이거를 이제 강조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천지를 창조하신 주권자임을 알게 된다. 지금까지는 악인과 우상 숭배들이 잘 먹고 잘 사니까 하나님이 잠잠히 계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산다는 생각을 못 하고 살죠. 이게 지금 기독교는 가지고 그렇거든요. 신앙에 바로되지 못하면 믿어봐야 뭐 별일 없네. 화도 복도 내리지 않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때가 지금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자들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이 악인도 들어쓰기 위해서 도구를 사용되기 위해서 또 악을 허락하는 것이고 특별히 공산당의 이 마귀의 세력은 세상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마지막으로는 말세의 사명자로 그 악의 세력을 없애는 것이 심판이다. 그것이 다 끝나는 날이 이제는 아마겟돈인데 이 날이 이제 심히 임박하다. 우리가 정확히 날짜는 알 수 없지만 예언 성취권 되면 혹시 한 2027년 정도에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마지막 한 일의 역사만 남기는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들이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에 지금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다. 이제 15절 17절입니다. 구원자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니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입어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명세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이제는 수치를 당한다. 지금까지는 이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나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사니까 하늘 섬겨서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느낌이 오는데 이제는 심판 때는 이 악인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수치를 당한다 이 말이죠. 앞으로 기독교인도 수치를 당한다는 것이 뭡니까? 환난과 재앙의 날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그게 수치를 당하는 거거든요. 지금도 2단, 3단 따질 것이 아니고 정통인이 2단이 따질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곁된 보호와 인도함을 하면서 환난과 생애 아래 내가 구원받을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만이 정통인 겁니다. 그 일들이 완전 변의 역사로 이제 상해방주, 은혜방주, 고래방주인 섭대의 완전 변의 역사로 원자 자본제를 해결하면서 영호 간에 구원받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그 구원을 위해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8절, 19절입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정하시고 경고케 하시며 하시되 헛되이 창조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거듭 지신 자니라. 그 말씀에는 여호와라 나의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흑암한 곳에서 은밀히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헛되이 찾으라 이르지도 아니하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을 고하느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물질계도 창조하셨는데 물질계도 헛되이 창조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지금도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이게 아주 흑암도 오고 이게 행성이 와서 지구가 부딪힐 날이 가깝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헛되이 창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간들에게 하실 일을 다 이룰 때까지는 이 지구는 완전하게 인간이 고할수도록 창조하는 거거든요. 그런 일을 위해서 인간이 멸망당하는 일은 절대 없는 건데 지금 어리석은 자들은 지금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이게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확실하게 인간의 복락을 위해서 창조했는데 왜 지금 어려움을 겪게 되느냐? 인간의 죄악으로 우주 만물이 지금 저주를 받아서 재앙을 내리는 때가 지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으로 좀 살기가 어렵죠. 하나님이 잠시 잠깐 오면 이 악의 세력을 저주받은 세상을 다 회복시키는 때가 오는데 이것이 인간 동안의 심판 후에 에덴동을 회복해서 재창조함으로 에덴동을 회복시키는 시대가 오려고 지금 그런 데다 이렇게 깨달으면 여러분들이 소망 중에 참을 수가 있거든요. 이 신앙이 지금 바른 신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로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헛되이 말씀을 하지 않는다 그랬죠. 하나님은 또 그냥 비밀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인간 정말 될 일을 선제를 통하여 언행과 말씀을 다 이루시고 언행과 말씀대로 또 1.1도 가감없이 다 성취시키거든요. 기록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그 성취를 위해서 이루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인데 그 뜻을 알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뜻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죽지 않고 색시다가고 적지 않고 변을 성취하는 아름다운 속에 말씀의 복음을 믿어야만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고 그 복을 받는 것이 이 시대의 구원의 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으로 이렇게 의를 바라고 정직히 한다. 정직한 것은 이제 하나님은 예언의 말씀대로만 다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예언은 이렇게 해놓고 역사는 다른 방법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믿는 것이 믿음이고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할 권한이 없거든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고 순종해야만 되는 것이 참된 믿음이거든요. 그래야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의를 말하고 정직을 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열방 중에서 피난을 가진 너희는 모여 오라 한 가지로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여기 구원치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니라. 너희는 고하며 진술하고 또 빛에 상하여보라.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이로부터 고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의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공을 베푸는 하나님이니라. 나의 다른 이가 없느니라. 다시 자꾸 말하는데 신이 말씀한 대로 공을 행하시고 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성경 말씀은 하나님 행하셨던 뜻을 기록해놓고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신의 우상을 지금 섬겨서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라 이 말이죠. 그래서 모든 예언의 말씀대로 성취시키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다른 신을 믿어갖고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지금까지는 우상을 섬기는지 잘 먹고 잘 살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대로 진리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역사하는 때가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22절입니다.
땅끝에 모든 백성들아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 보고 하나님을 앙망할 때 구원을 준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데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무서워하고 또 악의 세계는 공산당을 의지한다든가 공산당을 좋아하면 멸망의 길이 되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며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말씀대로 구원하심을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구원이 온다 이 말이죠. 이 시대는 이제 영국 간의 구원이기 때문에 원자와 차원자를 다 해결받게 해서 이제는 눈물 고통 질병 재앙이 없는 아름다운 새 시대를 예전의 축복으로 다시 주시겠다 이 말이거든요. 인간이 부족한 모든 것들이 이제 타락된 것인데 그걸 다 회복시켜서 지혜도 능력도 권세도 다 줘서 이 세상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이런 완전한 인간으로 또 창조하시고 세상도 완전한 세상으로 복 받는 세상으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세상을 만드셔서 그 복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그거를 강조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 시대는 양심을 따라 판단하셨고 언약 신앙 시대는 언약의 신앙을 따라 판단하셨죠. 그것이 이제 할례법이죠. 또 율법 시대에는 율법에 따라 행하는 시대였죠. 근데 지금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은혜의 법에 따라 십자가 법에 따라 이제 행하는 시대가 2000년 동안 왔는데 이제 환란 시대는 예언의 법에 따라 역사하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원자자 원자가 그래서 죽지 않고 색색하고 죽지 않고 변성자는 이러한 시대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그거는 심판이 올 때 환란이 올 때 구원받는 복음이 그 말세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그걸 아름다운 시기라고 그런다. 그리고 14장 6절에서는 그걸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런다. 왜냐하면 영원히 죽지 않을 그러한 신앙을 이제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하시는데 하나님 하시는 일을 또 어떻게 하시냐 23절 25절입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를 나 입에서 이런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자가 명확하리라 하여노라. 어떤 자의 내게 대한 말에 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은 그에게로 나갈 것이라. 그를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마는 제 자손은 다 여호와의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두고 맹세한다 그랬죠. 인간을 두고 맹세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스스로 맹세하는데 그 스스로 맹세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말한 말씀대로 그대로 다 이루겠다. 이게 하나님의 맹세라는 거죠. 하나님은 진리대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 진리의 예수님, 진리의 성령님이거든요. 이걸 믿고 진리의 역사하는 걸 믿어야만 이제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하고 또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그랬죠. 우상을 섬기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제는 멸망하는 세상에 심판받는 데가 온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일을 주장하면서 결국은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하시는 일인데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는 이제는 심판한다 이 말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었는데도 회개의 기회를 하지 않은 자들은 이제는 심판한다 이 말이죠. 또 인간 정말은 영원간의 구원을 받기 원하셔서 마지막으로 완전 변론의 역사로 사랑의 변론의 경고를 한데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 공의를 심판해서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전 3년 만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고 후 3년 만에서는 환란장의 역사고 후 3년 만에 편리받은 자는 30의 대적전과 40의 암흑했던 전쟁으로 악인과 죄는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는 심판을 받게 돼서 이 정도를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 하나님 이렇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말이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하 만민을 다스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공의를 행하시는 무수불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순종하여 이제 인간의 자선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분별해서 이 시대에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인 이제는 완전변의 역사를 믿고 원자와 자본의 획을 걸어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령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